오늘도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요. 다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이었어요. 순서에 따라서 토요일 전도를 하는데 그날은 다윗회가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몇 분이 나오셔서, 다윗회가 바쁘거든요 사실은. 근데 나오셔서 전도를 하셨어요.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근데 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몸으로 좀 헌신을 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그 현관 앞에 있는 난로 있었잖아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거를 옮겨달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은 저하고 전수사님하고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거 늘 들다가 어깨가 나간 이후로 그 핑계 대고 이제 다 그분들한테 또 다른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까지 4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계단을 올라와서 저 본당 뒤에 있는 창고에 이제 옮겼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옮기는 분들한테 내심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거 둘이 들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나영아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환자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창수 집사님, 강희기 성도님, 나영아 장로님, 그리고 전사님도 허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보는데, 근데 나영아 장로님은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는 당뇨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당뇨는 힘을 못 쓰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다 중년이잖아요. 다윗회가 보니까 하나같이 성한 분이 없어요. 우리 김경순 집사님은 아픈 데 없으시죠? 어디 가셨어? 아픈 데 있어요, 없어요?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다음에는 일 부탁을 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질병이 많아진 탓인지 아니면 건강에 더욱 신경 쓸 만큼 여유가 생긴 것인지는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병원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병원 의사 보고 의느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느님이 아니라 의느님이라고. 그래서 그 의느님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다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는 몸의 건강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서도 영혼의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몸의 건강, 정신 건강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영혼의 건강 하는 이야기는 교회 말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멘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멘탈이라는 말은 정신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신력이라는 말을 안 쓰고 멘탈이라고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멘붕이라는 말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멘붕이라는 말 아세요? 멘탈 붕괴라는 뜻이에요. 애들이 만든 신조어에 정신력이 붕괴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힘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유튜브에 이 멘탈이라고 하는 그 검색어를 쳐서 봤더니 그 검색어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 멘탈이 강해지는 마법의 문장, 강철 멘탈을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멘탈이, 그러니까 정신력이 강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맨정신으로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텨야 하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게 삶은 복잡해졌고 고민도 많아졌습니다. 아픔도 많아졌고요, 슬픔도 많아졌어요. 불안도 더 심해졌어요. 사실은 과거에는 지금처럼 상황이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삶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순수했죠. 그런데 지금처럼 또 물질주의 노예가 된 적도 사실 없어요. 물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주의 신앙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막 웃었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뭐 강남에 아파트 뭐 5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뒤에서 아멘 그러지.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뭐 반 농담처럼 하시는 얘기겠지만 사실 속마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뭐 강남에 몇 채만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새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처남이 그 커피숍 하는데 그 새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그 창조주 밑에,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는 말이 맞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저 같은 목회자에도 같은 목표예요. 교회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런데요,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는 무슨 것을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형통의 순서가 뭔지를 알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표면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부강한 때가 있었습니까? 뭐 테크놀로지, AI, 경제, 건강관리, 교육 뭐 하나 뒤떨어진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정말로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영혼은 괜찮은가? 지금 이 시대는요, 그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영혼의 병이 만연한 시대예요. 실질적으로 우울증, 번아웃, 중독, 공허함 이런 말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그 말 가운데, 그 단어 가운데 하나 끼워 맞추면 다 맞아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현대인들은요, 정신적으로 분석하면 정신병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게 심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정신병자예요. 가서 심리 상담하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건데요. SNS 넘쳐납니다. 뭐 소셜 미디어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외로움은 더 커지고, 할 일은 많은데 살아갈 이유는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 겉은 멀쩡한데 속은 무너져 내리고 버리는 사람들, 많이 가진 듯 보이지만 불안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불안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끼리 잘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초연결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언제든지 타인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게 나를 시기나게 만들어요. 그게 사실은 90%가 좀 과장된 것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나만 이렇게 불행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연결된 사회인데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또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고 또 외로운 시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도요, 왠지 불안해요. 고독해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은 이 우스갯소리 하나가 있는데요, 50대 남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뭐죠? 산 쪽에 올라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다 싫다 이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또 행복해 보여.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타인 지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타인 지옥. 그 무슨 뭐 웹툰에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그 웹툰이 그 말을 차용한 것 같긴 한데요. 왜 타인이 지옥이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 사회가요, 홀로 설 줄 모르는 사회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현상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떠나갈 바가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 남들의 인정을 받기 애쓰게 돼요. SNS의 좋아요, 가입자 수, 그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남들에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내 마음은 뭐가 되냐면 지옥이 돼요. 불편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타인 지옥이에요.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균형이 무너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범사의 성공과 강건함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신경 써야 할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도 좋은 직장 얻고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스펙도 잘 쌓아서 조금 있으면 승진할 것 같아요. 인맥도 늘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슨 평가를 받느냐면 성공했어. 그 정도면 성공한 거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날 그 청년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돈은 버는데 마음은 점점 말라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자기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지만 내면이 평 비어 있는 그 상황을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치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는 거죠. 컴퓨터 화면 보면서 스크롤 막 올려가면서 뭐 검색을 해요. 스마트폰에서 손가락 떼지 못하고 계속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깊어지지 못해요. 오히려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외적 성공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자살률도 함께 올라가요.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자기 개발에는 열심히지만 정작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묻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범사가 잘 되면 영혼도 좋아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순서를 얘기해요. 본문 한번 잘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도 요한은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그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 순서일까요? 왜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될까요? 그 형통의 순서, 요한에게 있어서 형통의 순서는 바로 이겁니다. 영혼, 삶, 그 다음에 육체예요. 영혼이 잘 돼야 삶이 잘 돼요. 육체가 잘 돼요. 이거는 영적으로 깨달은 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면 그게 끝이면 거기서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생기 곧 그 영을 그 사람에게 불어 넣으셨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영혼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그때부터 다른 모든 것에서도 형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육체, 삶, 영혼 이 순서로 생각해요. 영혼이 먼저 해야 되는데 몸이 건강하고 일이 잘 되면 마음이 평안하겠지. 영혼이 평안하겠지.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전신 건강을 위해서 명상도 하고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뭐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경우에는요 그게 또 문제예요. 뭐냐면 시간 내서 운동도 하고 시간 내서 정신 건강도 돌봐야 되는데 또 그렇게 못해요. 그게 저는 문제인데, 그러나 문제는 육체 활동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영혼이 채워지니까 강건해지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그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만 아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느냐?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그러다 보니 영이 망가지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 영혼은 잘 안 보이잖아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네 영혼이 우선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분석해 보면 성경은요 몸 있고 마음 있고 영혼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요 가장 중심적인 자리로 보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그 마음을 영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뉩니다. 생명의 근원이 영혼에서부터 나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깨닫고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은요 마음에서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왜 그렇잖아요. 건강한 그 모든 것이 좋은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 못 먹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요, 세상에서 성공할 때 했는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미음밖에 못 먹는데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영혼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어 밖으로 흘러가는 삶이에요. 그게 영적인 질서인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영혼이 잘 되면 바깥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영혼이 왜 중요해야 되느냐면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3서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요, 그냥 심리적인 어떤 상태를 생각하지 마세요. 심리적으로 평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뭘 전제로 하겠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죠, 그 진리를 따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냥 나와서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시죠. 만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 가운데 누군가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누가 주인이 돼요? 사단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 정신건강을 잘 살폈어요. 그런데 그 정신건강을 살핀 자기 영혼에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잠시 나갔다가 와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때를 보니까 자기가 있던 곳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번엔 어떻게 돼요? 주인 없는 그곳에 악한 마귀 7이 들어가서 더 심하게 그 사람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귀찮아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는 거 별것 아닌 거로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거 뒤로 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곤란함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단이 그 영혼을 자기의 놀이터로 삼는 거예요. 놀이터로 삼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거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자꾸 외적인 것을 찾아요. 친구를 찾아요. 물질을 찾아요. 어떤 기쁨을 찾아요. 그런데 그걸 가져봐야 내 영혼이 사단이 지금 자기 터로 삼고 있는데 그게 안전하겠습니까? 괜히 불안하게 만들고 아직 생기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나가서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요, 지금도 먹이를 찾는 그런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 사단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른 생각해서 자기 마음 영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먹이로 삼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의 가장 귀한 자리를 차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말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단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지배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 전도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전도사님이 학교 수업을 하는데 심리학 교수인데 PK예요, PK. 심리학 교수 맞죠? 전도사님? 상담학 교수.
PK래요. PK가 뭐냐면 패스터 키즈예요. 목사님 자녀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PK인데 프라블람 키즈를, 문제 인생이래요. 근데요, 그 얘기를 왜 자기가 문제아였느냐면, 목사님 자녀인데도 문제였느냐면, 목사님, 자기 아빠 엄마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게 그렇게 싸운대요. 싸우는 것까지는 괜찮아. 괜찮은 건 아니죠.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교회 가면 또 언제 그랬는데 상도들한테 다 웃으면서 그렇게 한대요. 이게 이 아이가 이걸 보면서 헷갈리는 거야. 이제 진짜 모습이 뭔지. 저희 부부는요, 그래서 그거를 사역 초기에 깨달았어요. 토요일만 되면 싸울 일이 생기는, 제가 얘기했죠. 토요일만 되면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염려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러지 말자. 여러분, 토요일 돼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싸울 일이 생기잖아요. 그거 뭐가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오히려 토요일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돼.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보다 네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형통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란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릴 때 거기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언제 쓰신지 아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집에 잡혀가서 종노릇 할 때였어요. 종노릇 하는데 뭐가 형통한 겁니까? 뭐가 잘된 겁니까? 근데 그 상황을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형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로 생각하기에 거지 같은 상황에 빠졌어요. 세상 말로. 그리고 정말 불편한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 형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부터 잘 되기를 바라며 살고 있는가? 내 기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가?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 영혼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도 회복과 축복의 문을 여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됨이 없는 성공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잘됨 위에 세운 집은요, 삶은요,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고 버겁고 또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 눈에는 내 영혼이 먼저다. 너의 내면이 회복되기를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영혼까지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아침마다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사단의 말로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심령을 지배하게 만드십시오.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놀이터로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보다도요, 그걸 비교하면서 그거를 부러워하는 것보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